하나님께서 눈을 내리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얗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그 속에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눈이 오면서 고맙습니다. 눈이 오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떨까 그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주 더 즐겁게 왔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소목사님도 함께 오시고 그냥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인데 39절부터 42절까지만 봤습니다. 그 38절은 전장의 결론으로서 이제 이어지는 대목인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9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맹인은 결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럼 맹인이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그 맹인을 도대체 누구라고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제목은 인도자의 자격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인도자는 어찌해야 되는가? 맹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맹인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목회자 되기를 많이 꿈꾸었습니다. 저한테 배웠던 청년 가운데 5명은 목사님 저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하면서 그러기를 소원했기에 저는 5명 다 안 된다. 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느냐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는 최소한 이 기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러면서 나는 가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하지요.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고 신학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그만두고 신학을 끝까지 했는데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그런 사람을 쭉 보았습니다. 보면서 이 원리를 그렇게 신실당부하면서 가르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잠깐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맹인이 누군가? 이 눈을 못 보고 앞을 못 본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겠지만 진짜 성경이 말씀한 내용은 바로 그 성경 안에 있습니다.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주님의 책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은 누구냐?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맹인입니다. 이 정답이고요. 이게 양육을 하면서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았고 오늘 잠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되고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맹인은 결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맹인이 인도한다고 나서서 인도하다가 많은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나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모아다가 너희보다 더 악한 자식을 만든다 하고 책망하셨어요. 그게 바로 맹인이거든요. 맹인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뭐냐? 본문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할 때 남의 잘못을 잘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잘 못 깨닫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맹인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잘 보고 자기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고 하나님 말씀한 내용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건 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가지고 4시간씩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하겠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항상 티고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은 항상 들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느냐? 또 읽어보고 자세하게 보면 나온 건데 형제의 눈은 항상 티고 자기 눈 속에는 항상 들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본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건 들보라고 어떻게 깨닫느냐? 그것이 이 앞에 나온 누가복음 5장 1절 12절과 18장 14절 19절 있는 그 두 본문이 그 말을 배경이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물에 가서 그 물을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물을 내렸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잡혔냐? 누가복음 5장 1절 12절 고기가 얼마나 잡혔냐면요. 거창하게 잡혔습니다. 너무나 많이 잡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고기 잡힌 걸 보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눈을 딱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고기가 잡힌 것은 저 밖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분을 고기를 잡아라 했던 그분 때문에 잡힌 거예요. 아, 저분이 누구지? 이 엄청 고기를 잡힌 걸 보고 그분을 저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하니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기 직전에 베드로 눈을 열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게 베드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결론만 말하면 베드로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해가지고 자기가 엄청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떠나면 제가 가야지. 예수님 가라네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자기를 고백했던 베드로 모습.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개념은 하나님 그러면 유대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구약에서 그 사상을 가진 것은 그 모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지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주여 나도 하나님 좀 봅시다.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싶었어요.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 39장에서 야 나를 보면 너 못 살아. 그러다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을 거죽하고 네가 정말 보고자 하냐? 그러면 내 등만 봐라. 하고 네가 바위에 섰으면 내가 너를 덮고 지나갈 것이니까 지나가는 내 등을 봐라.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실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봤다 나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대인 베드로 말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실토하고 고백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 아무도 자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인간은 자기를 본다고 자기를 안다고 깨닫는다고 별말을 다 하지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자기가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 결단코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충은 봐요. 그러나 진정 자기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5장 1절 12절 말씀, 그 다음에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그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수님이 비교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를 내리셔서 나는 일에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리고 주와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세리는 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저 뒤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는가? 그 대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의롭던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은 물론 세리와 비교해서도 도저히 일반인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보다도 그들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해서 절대로 의롭지 못하다고 죄인입니다고 고백하고 갔을 때 예수님 말씀이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왜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낮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보다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을 비교하면 자기는 엄청 의롭습니다. 그저 나는 의롭다는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거기에 서면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결코 누구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외에는 아니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자기를 죄인이라고 제대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실체를 어디서 누가 언제 보느냐, 이것이 큰 성경의 핵심이고, 그래서 인도자는 반드시 자기의 실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늘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근데 낫고, 나는 일반 성도보다 좀 낫고,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보다 나는 나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나는 늘 감사가 넘칩니다. 바리새인 기도처럼 나는 하나님을 알고 11조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이해는 하고 있지만 우리를 여기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모습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앞에서 그래도 좀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주님은 이건 아니다고 말씀하시며, 인도자는 결코 그거 아니라 나는 들보요 다른 모든 형제는 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인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인도자는 목회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잘못을 책망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못 본 사람은 책망이 매섭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왜 못 삽니까 하고 책망이 상당히 매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성도들을 책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사람은
어떤 성도보다도 목사인 내가 더 들보야, 더 죄가 많아 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책망을 해도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망을 하지요. 그러나 그야말로 인격 모독하듯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그 책망을 아무리 들어도 다른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게 인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진정으로 형제는 다 튀고 나는 들보다 라는 인식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튀고 나는 들보, 나는 항상 들보, 형제는 항상 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사람이 자기의 죄악과 무능력과 부패와 타락을 인식하고 그 타락한 인생 자기를 기준으로 그 시각에서 형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들보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형편은 죄인이요,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들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요? 목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온전하시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히 목표인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과 같아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풍성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야 되고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같아야 되고 예수님 같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엄청 들고요, 엄청 죄인입니다.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식한 이해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내가 엄청 죄인이고 엄청 부패하고 엄청 무능력하고 엄청 타락했습니다. 그 시각을 가진 채 그 눈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봅니다. 다른 형제는 나보다 낫습니다. 다른 형제는 항상 튀어, 나는 항상 들보다는 개념을 성경을 말합니다. 이 도리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쳐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그 시각으로 상대적으로 형제를 보면 나는 항상 들보요, 형제는 항상 티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보면은 제가 의롭다 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보면은 맨 처음 전라북도에 와서 경상도에 있다 전라북도 가서 처음 교회 선성 목사님이 성교회 선성들 소개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그게 모학교회입니다. 모학교회를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악이 남아있다, 남은 모자에서 악이 남아있는 교회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모학산 밑에 모학교회라고 이해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이름을 짓고, 근데 그 교회를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 사택으로 불러다가 6개월 또 6개월 1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잘 배웠어요. 잘 배웠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가 그 800지붕 땅을 사게 됐는데 교인들이 헌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장로님이 부담이 됐어요. 옆에 서문교회 부자교회 갔습니다. 서문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땅을 사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래 도와주마. 그 대신 그럼 우리 교단으로 와라 해가지고 교단을 옮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단을 옮깁시다. 그러면 땅을 다 사준다고 800집입니다. 지금 가면 주민이 가면 제일 앞에 학교 옆에 나면 제일 좋은 땅이에요.
땅이 있는데 그거 800평 그거 땅을 사기로 했는데 우리를 사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교단만 옮기라. 그래서 장로님 나오고 교단 옮깁시다. 내가 장로님 앉혀놓고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요. 그러나 돈 때문에 교단을 옮기면 이 교회는 망합니다. 돈 때문에 교단을 옮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교인들 도장을 맡아서 그쪽으로 옮기자고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장로님 불렀어요. 그때 꼭 가고 싶어요. 그럼 가세요. 나는 그러면 다른 교단으로 내가 이때 속한 지금 교단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고 저는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그날 여기 큰 사거리에서 그래서 저는 쌀 한 가마니를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한 주간 지난 그 어간에 전주 시내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내 앞에 나와요. 그 장로님이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큰 거리에서 나를 보더니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교회 상황이나 장로님 상황을 아는데. 그리고 저는 그냥 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은 그 장로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한 말이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희한했어요. 나는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르치려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렇게 나를 이게 저버리고 이렇게 그럴 때 내가 참으로 섭섭했을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그러지만 나는 일체 섭섭한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이 도리를 진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러냐는데 그래서 내가 놀란 것은 아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나는 들보요. 저는 티입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럽고 추악한 거지 내가 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도자는 자기는 들보고 형제는 항상 티다. 나는 들보요.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 개념이 그 비교급이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은 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그 부패한 시각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은 항상 티요. 나는 항상 들보입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개념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은 너는 항상 네 눈에 들보를 봐야 되고 형제는 항상 티로 이 시간의 시각과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나보다 좋은 사람이고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럽고 추악한 사람입니다. 이 시각과 이 인식이 인도자의 자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그 청년들이 목회자 나갈 때 내가 다 거부한 이유는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했느냐 그 다음에 신학한다고 와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목회하는 현장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성도들을 야박하게 대하고 성도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내 후임자에게 내 성공을 물어보기에 비결은 딱 몇 가지인데 내가 무슨 한 가지를 말해봐. 하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말 것. 두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할 뿐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도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지 내가 별것 없다. 그 시각을 네가 가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인도자는 반드시 자기는 들보고 다른 사람은 티다. 이 개념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그 부패한 눈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보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티요 나는 들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런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다는 그런 도리인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기는 좀 어렵지만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상 그 다음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 목회자 삼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는데 얼마나 추악한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강홍 사모님에게 한번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됐느냐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는데 내 죄와 무능력과 허물을 봤는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악한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그 예배당에 100개 사부동을 깔아놨습니다. 사부동 가지고 내 코를 닦았습니다. 너무나 코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코와 눈물을 범벅이 된 걸 그 사부동으로 앞뒤로 다 닦았습니다. 계속 나와요. 5개를 닦았습니다. 내가 사부동 5개를 닦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야말로 죄가 그렇게 큰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 죄, 내 내부, 저 깊이 내부, 인간 내부, 그걸 내가 보았습니다. 보고 야, 나 이렇게 더럽고 추악했네.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 듣고 그렇게 쭉 자라왔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더럽고 추악했다. 그걸 제가 그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그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통곡하고 새벽에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그 앞에서 그야말로 엉엉 통곡하고 엉엉 울다가 즐거우고 감사하며 그 다음날이 주일날 토요일인데 내가 살짝 사라졌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고 나를 죄를 보여주고 베드로보다도 더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하게 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평생 목회하고 평생 진리를 가르쳐 가르쳤던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이 엄청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뭐와 비교하는 분이 죄악을 인식하는 죄와 비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사람인가를 이해하고 그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가 커지고 죄가 커질수록 은혜가 커지고 죄가 커질수록 감동이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아무리 어떤 일을 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이런 시각이 점점 강화되는 것인데 그런 원리를 제가 깨달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의 들보를 깨내라. 그리고 형제의 티를 곧게 빼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좋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끝없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 죄와 무능과 부패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를 그야말로 죄로 인식하는 그 시각은 점점 커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 부패한 우리 내면과 우리 포악한 저 속성들을 더 깊이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는 이런 폭넓은 인식이 우리에게 넘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사역자로서 길을 잘 걷는 셈이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것이 나는 들보요 모든 사람은 티다. 이런 인식 속에서 더 그것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